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 목적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될 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삶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이드해 주시는 삶이 되어보세요.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제 너는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 파송받고 그의 선교사의 사역을 보면 전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그의 일생을 이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의 일생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주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듣는 설교 말씀들,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암송해 두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성령이 주시는 이 내적 깨달음, 감동, 이 직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파란 신호등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통과합니다. 그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저절로 딱 서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영에 주시는 이 성령의 느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뭘로 알아요?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한 아들이야, 이 공부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진다니까. 그냥. 예? 여러분, 우리 부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뒷조사해가지고 우리 부모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DNA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라는 걸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요즘 손자 손녀 보느냐고 아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손자 손녀 보시는데, 예? 저녁에 자기 엄마 아빠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거 걔들한테 가르쳐줘서 그걸 하느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아빠, 내 엄마라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적 증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인 모르게 자꾸 이 마음이 불안한다든지, 원인 모르게 자꾸 내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이 느낌, 증거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참 예민하고 민감해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지금 아직 배가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그 느낌, 성령의 그 감동으로 지금 바울은 이 배가 앞으로 지금 만일 출발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주나 선장은 무슨 소리야?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연기시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 갑시다. 그 결국은 간 거예요. 그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벌써 성령께서 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음입니다. 이 영음은 뭐냐? 마음속에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는데, 이 광야에 왜 가게 하셨을까? 예? 가서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굉장히 높은 관리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가서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답답했는데 그걸 자세히 풀어주니까 은혜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는 이 영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울 사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사람을 택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주 용모와 신장이 준수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다 해서 부르려고 그러니까 뭐래? 나 여호와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아주 그냥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아닌다, 셋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느냐? 말자가 있대. 말자를 데려와라.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니라, 그에게 부어라.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마음속에 누가 꼭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짐으로 성령님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세계 선교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조선 땅에 전도의 문이 열려졌는데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언더우드에게 네가 가면 되지 않겠니? 네가 가면 되지 않겠니?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 언더우드에게 강한 그런 음성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서 정말 우리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에게도 참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제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에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영음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갈 때도 주변에서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또 가지 말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기도원에서 가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가라, 너무나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하고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 89년도에 그때 정말 지하교회 그 처속교회 성도들하고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요, 비밀리에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5일째 마지막 날 됐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예. 근데 그날 저녁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차를 10시간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집회를 그냥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빨리 떠나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 보따리를 딱 싸고 있는데 그 처소장 그분이 자매 한 명을 딱 데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공항국 직원인데 경찰이에요. 오늘 목사님 잡으러 온답니다. 그러면 너무나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따리 싸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따리 싸고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데 공항국에서 찝차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차들이 들이닥쳤는지. 그리고 저는 싹 나왔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누가 아주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성입니다. 음성. 여러분, 이 영음은 내 영에 주시는 이 말씀이지만, 이 음성은 너무나 큰 소리로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예요. 이러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작게 들려졌겠습니까? 크게 소리가 들려졌을 겁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사무엘아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난 너 부른 적 없다. 또 사무엘아 또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은 너 이렇게 대답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다든지 무슨 내가 너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때로는 이런 음성을 사용하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참 많습니다. 이 야곱도 꿈을 꿨죠. 또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기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끊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할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를 멸시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니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예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는 것도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언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앞날에 대한 그런 분명한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가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유럽 선교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저도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뚜렷하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환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진짜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으니까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머리도 남원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 증거를 통해서, 영음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러한 인도함을 받으려다가 잘못돼서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 결과가 참 안 좋게 된 예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꿈과 환상, 이런 예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치우치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길로 빠지기 쉽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거는 신비주의, 이런 것은 이단,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거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는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사와 표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게 이렇게 5가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안전장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로 성령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 금식해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늘 정결한 양심을 가지려고 늘 회개하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령님은 지금도 저하고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그분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여러분 제 이 모든 목회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세요.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다 걸어엎고 영적으로 열려지는 집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